오늘 본문 37절을 보시면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다가오는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잔잔한 바다 같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배를 흔드는 큰 광풍이 일어날 수도 있지요. 광풍이 일어나며 부딪혀 들어와 가득하게 되었더라. 바람과 물결은 일어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일어나서 우리에게로 부딪히고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울 수도 있습니다. 올 한 해, 다가오는 한 해, 이 험한 바다를 어떻게 건널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을 새롭게입니다. 새롭게 한다는 말은 없는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있는데 약해진 것을 강하게 한다는 것이죠. 있지만 더러워진 것을 깨끗하게 하는 것을 새롭게 한다 그럽니다. 40절을 보시면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십니다. 여기에 나오는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고 따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38절에서는 예수님을 보고 선생님이여 라고 부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되어야 하겠습니다. 약해진 우리의 믿음이 강건해져야 되겠습니다. 더러워진 우리의 믿음이 순전해져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4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라고 하십니다. 핵심 문제는 무서워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시편 78편 3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의 날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햇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여러분, 인생을 헛되이 보내는 게 무엇이냐면 두려움으로 세월을 보내면 인생 헛되게 보내는 거예요. 이거 두려워서 못하고 저거 두려워서 안 하고. 여러분, 두려움, 무서움에 빠져 있으면 허송세월을 하게 됩니다. 주님은 큰 광풍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라고 하십니다. 어찌하여, 이게 뭐예요? 지금은 무서워할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니, 지금 무서워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큰 광풍이 일어나서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가득하게 되어서 죽을 수도 있는데 무서워하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세요. 어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으니까 무서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서움을 이기는 것은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될 때 무서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서움을 이기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주님이 우리 배에 타고 계신다. 아무리 파도가 몰아쳐도 파도보다 강하신 주님께서 내 곁에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39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람이 제자들을 삼키려고 해요. 일어나서 부딪혀 들어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인간관계의 바람이 부딪혀 올 때가 있습니다. 질병의 바람이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물질의 바람이 세차게 불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싸울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면 참 좋겠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참 기뻤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해치려는 바람을 주님이 꾸짖어 주시는 거예요. 나를 잡아먹으려는 바람과 주님께서 대신 싸워 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31장을 보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을 떠납니다. 근데 어떻게 떠납니까? 20절을 보면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가만히 떠났더라. 라반을 감당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라반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라반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야곱 자신에게 없으니까 가만히 떠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라반이 야곱을 쫓아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생겨요. 24절에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너는 삼가, 무슨 말이에요? 라반, 너 조심해. 너 야곱 건드리지 마. 너 야곱 건드리면 큰일 날 줄 알아.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야곱은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혼자이십니까? 다가오는 한 해 혼자 살아가실 것 같습니까? 아무도 여러분을 위해서 싸워주지 않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대신 싸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과 15절,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 약간의 빈틈이라도 보이기만 하면 우리를 비난하고 협박하는 사단의 강력한 무기죠. 그러나 이 무섭고 강한 대적을 우리 주님께서 이기셨습니다. 어떻게? 십자가로 이기셨느니라. 여러분, 십자가는 연약함의 상징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면 가장 연약한 것이 십자가이고 가장 비참한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싸우시는 하나님, 그것도 피를 흘리시면서 최선을 다해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가장 분명하게 나타난 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이십니까? 내 인생의 배에 세찬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십니까? 십자가를 보세요. 강력한 이 십자가를 보십시오. 십자가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한 해, 우리 인생의 배에는 광풍이 불어오고 파도가 칠 수도 있습니다. 두렵죠. 내 배가 뒤집혀지지 않을까? 가라앉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을 누가 알아줄까요?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나를 위해 대신 싸워주시는 분이 계세요.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 다가오는 한 해 우리 십자가를 바라보고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해 기대도 되지만 무섭고 두렵습니다. 또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까? 또 어떤 실패를 하게 될까? 또 어떤 절망감에 휩싸일까? 그러나 나의 문제들과 대신 싸워주시는 우리 주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용기를 가지기를 원하고 다시 믿음의 한 걸음, 순종의 한 걸음 내딛습니다. 주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